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먼저 살피시고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찰의 능력을 키우는 만큼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입니다.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것도 깨달을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응해지는 말씀입니다. 누구 안에서 응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단순한 구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가나로 가는 이 광야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성경에 대하여 묻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알겠는가? 그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시간을 영겁의 시간이요 돌고 도는 시간이라고 말하죠. 거기에서 윤회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은 다 물레방아 같다. 인간관계도 국가관계도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시간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일직선입니다. 윤회도 전생도 없습니다. 단 1회로 시작되고 1회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사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시간 속에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그림자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핥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상징입니다. 상징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고 상징에만 집착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애굽도 홍해도 광야도 불기둥 구름기둥도 요단강도 가나안 땅도 다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은 죽음이며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의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결국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죽여달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39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가운데 첫 번째 설교부터 말하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일관되게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썩지 아니할 자를 예언합니다. 다윗은 죽어 썩어서 무덤에 있지만 썩지 아니할 자를 그는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는 그의 후손이었지만은 그 후손을 가르쳐 주요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뿌리로부터 이 땅에 임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자, 3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제는 이 예수를 힘있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입는 것,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바로 죽이는 법이요, 그리고 상징과 그림자를 붙들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상한 멋지게 꾸민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미녀와 야수, 잠자는 숲속의 공주, 또 파우스트, 우리나라의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이나 심청전, 자,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었죠. 실제가 아닌데도 실제처럼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각색이 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잘 구성된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판타지도 감동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허구인 줄 알면서도 인간의 마음은 그런 얘기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 날, 아주 먼 옛날 그런 얘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역사요. 그 역사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숨어진 그 보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캐내는 힘을 여러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장마다 절마다 펼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희미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더욱더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바로 죽은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주는 역사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역사로 심령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